예, 오늘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이 첫 구절에 봄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봄비, 왜 봄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봄비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해를 해야 되는가? 팔레스틴의 지형을 함께 보면서 여기에 대한 의문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시고 이스라엘께서 오실 왕, 나귀를 타고 오실 그 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깝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많은 구원자들이 또 있었겠고, 멀리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 당할 때마다 옛날에는 사사로, 왕으로, 용감한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의 상을 이미 소개를 하는 바가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와서 죄를 범하고 결국엔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구나,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됐거든요. 자, 오늘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 제목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아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구절 시작할 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우리는 이제 3, 4월에 봄비가 오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봄비라는 그 의미가 우리랑은 좀 틀려요. 자, 봄비, 이들이 말하는 봄비는 추수 전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봄이 더 이른 비 같고,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봄이 되니까 나오는 그런 싹들을 위해서 비가 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들은 그런 우리의 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봄비, 가을비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이들이 비가 얼마나 중요했냐, 뭐 비가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틴은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가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도 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당한 때가 있어요. 이 적당한 때는 다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면, 곡물이 나오는 거, 씨를 뿌리고 곡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적당한 때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약에 축복하실 때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서 곡물 농사가 엄청 잘 되고, 하나님께 벗어나면은 그들이 가물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주 중에 하나예요.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무슨 말이냐? 비 때문에 오는 축복이 뭐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풍요를 말하고 있죠. 풍요.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 봄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로 새겨져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거 재림을 상징하는 말인데, 재림을 나타내는 말인데,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 비는 없어도 되는 그런 비가 아니라 정말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그런 비죠. 농사 짓는데 없으면 안 되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예요. 이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오는 것이 비예요. 그래서 열매하고 상관이 있구나. 그리고 이 비가 쉽게 오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면서 오는 게 이 비구나 이러면서,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열매와 상관이 있는 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봄비입니다. 봄비. 왜 봄비가 열매하고 상관이 있는 비인가, 그런 걸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비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큰 틀로 말할 때는 축복을 말하는데, 축복 속에는 뭐 은혜를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풍요로워졌다,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명의 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좋은 뜻이에요.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결실할 때 필요한 그런 비기 때문에 여호와께 그 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기후, 팔레스틴의 기후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팔레스틴의 기후에는 우기와 건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하고 좀 다른 점들이죠.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팔레스틴은 거꾸로예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그래서 10월경부터 4월까지 요 기간 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데 늦을 때는 11월 말에서 12월 달부터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10월에서부터 4월까지 오는 비가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이들은 우리하고 이른비 늦은비 개념이 좀 다릅니다. 10월 경부터 내리는 이 비가 이른비가 되고 3, 4월에 내리는 그 비가 늦은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내리는 그 비가 늦은 비가 돼요. 왜냐면은 10월경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곡식을 3, 4월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랑 가을에 추수하는데 거기도 다르니까 거기도 뭐 이모작 있고 다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 비에 맞춰서 그 농작물이 자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 또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있고 그 우기 10월과 4일 그 가운데에 겨울비라고 하는 겨울비가 또 거기 또 있어요. 그래서 우기 6개월 정도의 우기 가운데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비가 팔레스타인에 내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봄비가 올 때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아가 올 때를 상징하는 이런 비예요 이게. 그래서 그 비에 주는 의미를 한번 나눠봅니다. 자,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경인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해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보편적으로 그렇고 뭐 늦으면 12월 들어 내립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그때 이른비가 왔다.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1년에 비가 내리는 그런 1년 중에 비가 내리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기간도 다 1년 안에 다 집어넣고 생각해 볼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가다락방 그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오셔서 임할 때 그때를 이른비 성령이 왔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늦은 비가 또 와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초림 예수님 시대 성령 이때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2, 3주 후에는 비가 막 오니까 푸릇푸릇하게 이제 뭔가 나와요. 싹들이 나오고 그럼 그때 돼지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럴 때에 왜냐면은 여름이 지나고서 가을이 되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요 가을이 됐을 때에 여름에 건기를 지나면서 땅이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씨를 아무리 뿌려도 안 납니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와서 돼지를 확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렁물렁 딸이 이렇게 땅이 그렇게 됐을 때에 씨를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씨를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싹을 틔우게 되는 그런 추수를 위한 농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우기라 그래서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고 건기라 그래서 비가 계속 안 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이다 그래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겨울비라 그래서 12월에서 약 2월 정도에 또 집중적인 장맛비가 내립니다. 우리는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집중적인 장마비가 내리죠. 여기는 12월에서 2월에 본격적인 장마비가 내립니다. 이때는 연중무휴 팔레틴 지역에서 비가 오는 거에 절반 이상이나 되는 비가 거의 대부분의 비가 다 요 겨울비에서 다 내려요. 그래서 이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이 비를 건기 때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때 땅을 파서 저장을 하기도 하고 여름에 쓰기 위해서 이걸 다 보관을 해둬요. 이 물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뭐 수도로 틀어서 다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그런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 이 겨울에 온 비로 가지고 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 세 번째 늦은 비인데 3, 4월경인 봄이 시작될 때에 그때 또 내려요 비가.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을 결실해서 이제는 추수를 해야 돼. 이거 다 추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서 추수할 때까지 딱 6개월 동안에 이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결실하는데 마지막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결실이 딱
되도록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귀한 열매를 오래 참아 길이 참아 기다렸다가 열매를 취하는 그걸로 비를 상징한 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봄비를 이야기한 거예요. 요 마지막에 늦은 비를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른비도 오고 겨울비도 왔다. 근데 이 늦은 비라고 하는 봄비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가을부터 계속 10월부터 씨를 뿌려서 이제 추수를 앞둔 모든 농작물이 다 추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늦은 비인 이 봄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늦은 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이게 비가 안 올까봐. 세 가지의 비가 다 중요하지만 농사 질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도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임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비, 마지막 그 남아있는 그 비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결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에서 돌아와서 새로 건국되는 나라 안에서 뭔가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이 늦은 비 때 비를 맞으면 농작물이 확 자라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확 자라게 하는 짧은 기간에 많이 자랄 수 있는 마지막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를 구하라. 재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를 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는 너희들에게 이 물은, 이 은혜는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서 하는 일은 매우 놀라운 거야. 그렇게 이제 너희들에게 엄청난 열매가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한 약속이죠. 이 이야기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나눠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시작도 구하라죠.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가만히 있어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하라 그랬어요. 왜?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망하고 안 됐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드라빔들과 복술자, 거짓 꿈 이런 것들을 믿어서 그렇죠.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라 해서 조그만 우상들이에요.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기도 하고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서 옛날에 기억하시죠? 집에다가 이렇게 장식품으로 두기도 하고 뭐 부적처럼 품에 품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우상.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복술자는 제비를 뽑아서 신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제비 뽑기 그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미신적으로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점을 쳤던 그런 한 방법들이 있어요. 제비 뽑는 방법으로. 그게 복술자들입니다. 그 꿈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을 다 청산하고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의 그 비를 흠뻑 맞는다면은 너희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러는 거는 다 과거에 다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이런 것은 다 버려라. 헛된 신은 다 버려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늦은 비에 대한 약속하고 오늘 이 10장에서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봄비 늦은 비로 인해서 수확을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4장 15, 16절에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게 추수, 농사 이런 것을 빗대요. 익은 나의 백성들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넣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익었기 때문에 거두어졌다. 그럼 이들도 지금 봄비를 구하라. 그래서 봄비가 지금 확 오면 열매를 탁 그 다음에 주님이 거두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땅이 그들에게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땅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는 말씀하고 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종살았던 그런 과거가 다 잊혀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그런 땅의 약속이 우리 본빛 속에 다 들어있고 계시록이랑 맞춰보니까 영락없이 그게 딱 맞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런 얘기랑 비슷하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게 바로 추수예요. 그러면 이 봄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를 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고토에 열방에 흩어졌던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토로 귀환하게 되는 여태까지 구장 안에서 계속 내 백성을 이방 땅에 남겨두지 않고 다 데리고 올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을 또 봄비라고 하는 이미지로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내 백성들을 다 모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그걸 구해야 되고 과거의 드라빔이나 헛된 거 이런 것들 계속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목자,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마음에 그 양떼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그 양떼들을 위한 선한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없던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였었어요. 거짓 것을 믿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스라엘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없던 것이 그것이 문제였었어요. 그것이. 교사, 선지자, 제사장, 사사, 통치자들, 왕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하게 할 것이다. 자, 목자를 보내서 내 백성을 잘 다스리겠지 그랬는데 목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목자들이 했던 그 일을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보겠다 이거죠. 내가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야, 이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전쟁터를 달리는 날렘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현대어는 자기의 군마들처럼 강하게 키우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갖고 야 저리 비켜 내가 다 싸워줄게 그러고 막 싸우시면 우리는 그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왕의 준마는 왕이 타고 다니는 그 아주 가장 준수한 말이에요. 근데 왕이 전쟁 나갈 때 쓰는 말을 함부로 아무 말이나 선택해서 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에서 종살이한 그런 노예로서의 삶을 세상에 종으로 살았던 그 나약한 내 백성을 이제는 지도자 누가 봐도 야 멋있다 라고 하는 그 용감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버려진 자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살았던 아주 초라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강해져요. 할렐루야.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사람을. 나는 강한 사람 싫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과예요? 약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나는 강한 것 같다. 약한 거 안 물어볼 테니까 나는 강한 것 같다. 좀 그래도 기질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호와가 한 번도 노타치야? 타치한 적이 없어요? 옛날보다는 좀 강해졌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받아낼 것도 없어. 뭐야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달라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면 전쟁에 대해서는
준마와 같이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같이 내 백성을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어느 날 와고 야 이스라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으신데 그게 아니에요.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농작물은 우리가 그 비를 받아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은혜를 받으면 전쟁 얘기를 많이 하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내가 뭘 봤는데 들었는데 뭐 꿈에 이랬는데 실제로 깨보니까 진짜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늘 이렇게 감지하고 사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진짜 목자가 돼줄게. 근데 어떻게 목자가 되냐? 비실비실해서 늑대나 이리에게 먹히는 그런 양이 아니라 전쟁에 예리한 눈을 가진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 거야. 내가 목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목자의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목자 대신 그분의 훈련이 굉장히 강합니다. 왕이 타는 준마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아주 그냥 용맹한 준마. 전 세계에서 몇 마리밖에 없는 그 준마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에이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는 얼굴인데 어째 얼굴이 도전해보겠다 생각이 드세요? 응? 주님 목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어서 공군을 당했으니까 내 백성이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겠다. 맨날 당하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기도의 용사로 내가 만들 거야. 그런 뜻이죠.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유다에게서 뭐가 나오냐? 모퉁이 똘이 유다에게서 나온다. 말뚝이 그에게서 말뚝이 유다에게서 나온다. 싸우는 활이 그 유다에게서 나온다.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별볼일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나라에서 그 나온다는 거예요.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이거 다 뭐냐면은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퉁이 똥이라고 하잖아요. 모퉁이 똘 같은 사람이 유다에서 나오게 할 거야.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할 거야. 싸우는 활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할 거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충만한 메시아가 길러낸 자 그런 사람도 되고요. 또 메시아와 맞먹을 만한 그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유다를 통해서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정말 유다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 모퉁이 똘 같은 사람이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뜻은 견고한 사람이죠. 모퉁이 똘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견고함.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왕국을 지탱할 수 있는 노련한 통치자. 싸우는 활, 탁월한 분산적인 능력을 가져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메시아가 나오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권세 잡은 자들이 신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유다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 내 백성들을 양육할 거야. 자 이런 얘기죠. 자,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말탄 자들은 이제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들, 유다의 원수들. 부끄럽게 할 만큼 그 전에 함부로 봤던 내 백성을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볼 수 없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거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족속은 말 그대로 남유다를 말하고요.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가 11지파 중에 장자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1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 예,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예, 이 말이 참 은혜로워요.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여태까지 버려진 민족이었는데 회복될 때는 한 번도 내버려진 일이 없는 백성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 옛날에 버림받았다가 다시 데리고 와서 제가 헵시바 퓰라 그 이사야서 할 때 했단 말이에요. 한 번 버림받은 여자를 다시는 이제 말 잘 들어! 다시 들어와! 그래서 딱 들어와고 기죽어서 여자가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있는 여자처럼 이제 하지 않고 들어와서
본부인처럼 원래 쫓겨난 적이 없었던 여자처럼 내가 언제 그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맨날 그때의 일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또 쫓아낸다 또 쫓아낸다 계속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한 번도 집 바깥으로 쫓아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인 것처럼. 그래서 헵시바 필라 나의 신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내버린 일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회복이 얼마나 완벽한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도로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예, 이 말도 또 나오죠. 시작에 본비를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거는 기도가 선행될 때에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회복시킬 때는 전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것과 같은 과거를 완전히 잊을 만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12월 31일 날 말씀을 딱 받은 것이 내가 그날 아주 해마다 소원을 여러 개를 막 썼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올릴까 그러다가 간단하게 했어요. 이번에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냥 마음의 소원이라고 해서 그냥 올렸어요. 너무 많아. 소원이 많기도 하고 뭐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 그래서 그냥 함축적으로 내 마음에 그 많은 소원들 그걸 좀 주님이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말씀을 딱 뽑은 것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예요. 응답하리라. 바로 뭐 1시간도 안 돼갖고 응답이 왔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들도 그런데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이뤄요. 기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다 기도를. 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거움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직접적으로 올 것에 대한 그런 선포예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다. 이거 요즘에 말하면 뭐 휘익 하면서 휘파람 누가 불어요 요즘에는? 휘익? 여자가 지나가면 어떤 골목에서 날라리 남자들이 이렇게 휘익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구절 보니까 좀 웃긴데 양떼들을 모을 때 목자가 보내는 신호죠. 양떼를 모으는 신호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아마 트럼프가 무슨 연설을 했을 거예요. 그 연설이 무슨 연설이 되느냐에 따라 행동하기 위하여 미국의 엄청난 시민들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그 신호만 기다리고 있어요. 민병들이. 뭐라고 말할까 저 대통령이. 입만 무슨 말이 떨어지느냐. 입에다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읽으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과연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양떼들이 목자 입을 주시해서 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떤 신호를 딱 내보내면 양떼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같은. 비상사태가 워싱턴에서 선포가 됐으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를 해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지 민감하게 그런 것을 주시해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양떼가 아무리 아둔해서 못 들었다고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 사인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원어로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구속, 대속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값을 주고 사왔다 이거예요. 값을 주고.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구원한 사람을 구원한 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했다니까 조금은 골방에다 가둬버렸다 이 말이 아니고 죄값을 치르고 내가 사온 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런 번성들이 있었죠. 솔로몬 왕국의 번성. 그런 번성을 다시 약속해 주죠.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생존자로 돌아올 것이다. 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흩는다는 얘기는 문자적으로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씨를 뿌리다. 그래서 흩어버린다. 흩으려니와 백성들 가운데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었어요. 하나님이. 그건 분명히 저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흩으려니와의 문자적 해석은 씨를 뿌리다 했어요. 그러면은 나쁜 해석으로 하면은 모아져 있던 이스라엘을 흩었으니까 버림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씨를 뿌리다. 문자적인 해석처럼 씨를 뿌려das다는 얘기는 열방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걸 밭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거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 그럼 다시 거둘 때는 어떤 식으로 거둬지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보고 하나님을 배운 그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추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놀라워요. 내 백성이 죄를 졌다고 해도 손해를 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내 백성이 죄를 지어서 흩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또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단어 속에 흩으려니와 이 단어 속에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긍정적 표현,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심판적 표현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생존자로 돌아온다. 이거 살아서가 그냥 목숨이 간당간당 죽지 않고서 살아왔다. 그런 의미의 언어가 아니고 회복되어 돌아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70년을 잘 버티다가 왔네. 그래서 원래의 개념으로 원래 쫓겨났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런 상태. 치유가 되어 돌아오는, 너무 기뻐서 돌아오는, 결실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이 봄비를 통하여 이들의 회복이 열매라고 하는 뜻하고 계속 어우러져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추수할 때 열매를 추수하는 거와 하나님은 그걸 대단히적인 추수를 받다는 거예요. 열방에 흩어진 내 백성을 모으는 거를 다 죽어가는 백성 뿌렸다가 다 죽어가는 백성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비를 맞고 수확을 하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오늘 요 모은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주님은 엄청난 나의 수확물 이러면서 내 백성을 이렇게 수확하시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벨론에서 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애굽 땅에서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 땅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 말이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 조금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은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면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 땅하고 아수르에서 자, 그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애굽 땅과 아수르에서 모아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서부터 지금 레바논 거기 지도에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했죠. 그리고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이 길르앗이 거기 있습니다. 그 땅까지 그 위에 레바논 땅부터 길르앗 동편까지 거기까지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거할 곳이 없을 만큼 그 수확이 엄청난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은 계속 비를 구해야죠. 비를. 거할 것이 부족할 만큼 그렇게 백성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통치했던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런 강대국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강대국을 애굽 아수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땅은 길앗 땅, 그 이스라엘 저 북쪽 땅, 동편 길앗 땅이고 레바논은 저 북쪽 땅까지 거기까지 다 회복이 되어서 거기다가 다 내 백성을 갖다 놓을 거에 대한 악을 징벌하고 내 백성을 고토에다가 들여놓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이제 이거 뭐 생각나냐면 홍해가 생각나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못 갔어요. 물 때문에. 못 가겠어. 어떡하지? 우리 죽게 생겼다. 막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바다 물결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 백성을 지나가게 했던 그 애굽에서 구원했던 걸 연상시켜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애굽에서 홍해 갈라질 때 했던 그 일들을 나는 또 내 백성에게 행할 거야. 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강하게. 우린 지금 굉장한 불가능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어요.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거의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될 것이다라는 거에 계속 한 표를 넣어요. 상황은 예전에게 안 보기로 결심했으니까. 마지막 한 수를 누가 넣냐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오기를 바래요. 거기서 끝나면 왜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겠어요? 전 세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거기에 왜 목을 매고 그거를 자꾸 들으려고 하겠어요? 알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내 백성이 고난의 바다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물결을 쳐서 갈라서 오게 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일할 것이다.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게 하는 거 내가 그거 해줬잖아. 그렇게 할 거야. 내 백성에게 또 할 거야. 옛날에 했던 그 일은 또 일어날 거야. 그렇죠. 아스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참 재밌게 번역한 번역본들이 많은데 아스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를 아스르의 콧대가 꺾이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또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국권이 상실되리라. 애굽이라고 하는 천하를 호령했던 내 백성을 감금하고 노동시키고 무자기하게 그렇게 했던 애국을 국권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만의 모든 그 주권들을 지금 또 미국이 선포해 준 거에 대해서 아주 중국이 부글부글한데, 애국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서가 예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100% 확실히 그 느낌이 나요. 계속 내 백성들 계속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들로 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믿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홍해 건너서 나왔을 때 속어치고 춤을 췄고 찬양했듯이 바로 그런 표현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이야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 접목을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전 세계의 미래, 또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 미국을 그냥 막 기도하고 싶은 건 아니죠.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죄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대표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놓고는 기도하죠. 그거 미국이 절대적인 신도 아니고, 또 중국이 했던 일만큼 또 미국이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중국에 압박받고 있는 너무 연약한 그런 나라가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구원, 우리 각 개인의 구원, 불가능한 구원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의 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른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봄비를 구하는 오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에 맞는 비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비를 간절히 구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